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독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를 만나다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의 구름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도를 안맞이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한때가 있으라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또 복음이 먼저 남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애쓰시고 또 힘드신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계속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13장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막 제조업자를 통해서 설계도를 그 업자들에게 주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상징으로 그 성막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할 때 백성들은 금으로 은으로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선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잃어버렸던 성막과 잃어버렸던 그 신앙, 율법, 모세의 말씀, 율법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생각을 했던 백성들이 점차 부강하고 여유가 생길 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많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수용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 주가 되어져서 700명의 아내와 또 첩이 300명,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신 대상으로 삼아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왕성한 국왕 정책으로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이후에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암기 시대를 지내다가 비로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한 회당이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막과 성전과 회당과 교회를 때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 시대가 되고 부모로부터 반항도 하고 말 안 들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때는 부모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출. 그래서 하루 이틀 친구 집으로 또 텐트를 치고 강변에서 지내다가 부모가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내면, 그래 너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집만 들어와, 집에만 들어와.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그런 데가 가출하는 그런 청소년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내들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가정생활에 뭘 느끼죠? 염증이. 많이 떠나고 싶다. 가정으로부터 좀 해방받고 싶다.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의 엄마도 아닌 내 자유, 내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다. 그래서 가출하고 싶은 엄마들도,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가정주부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나가시려고 하셨던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성전에 와 보니까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완전 난장발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그들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필요한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왜? 성전,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가출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밥은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해? 아이고, 내가 하면 되지. 남편이 한두 번 해보면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들어와. 내가 다 인이라고 받아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그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 아름다운 빌딩, 그 당시 모든 일반 가정집이나 어떤 모임이 있는 그런 건물보다 뛰어난 건축술과 아름다운 미관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돌들을 저 바벨론 또 아수르 여러 곳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어졌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모르고 전부 갓을 쓰고 독보를 입고 상투를 틀고 그저 농사지어 보고 살던 그런 이 구조선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참 보잘것없는 동방이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발전과 대단한 세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들도 급성장하고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랑거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이와 같이 부흥 발전에 유례없는 기회를 득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신앙의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되었어. 내가 교회를 이만큼 위에서 수고해서 그리고 애를 썼어.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기 때문이야, 내가 헌금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만은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예수님은 이 제자의 물음에 이와 같이 천물을 껴는 것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 빌딩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재료, 대리석으로 바벨론 백향목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가 아니올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교회 삶이 아니요, 나의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덕목인 내 삶이 교회 삶이 아닌 건물만을,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원화되어진 신앙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성도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이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요, 돌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지금 이 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돌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돌 하나에 좁혀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페트로스라는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집이 달라요. 돌은 똑같은 돌인데 이 제자가 묻는 예루살렘 실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의 돌이 아닌 베드로의 믿음의 그 반석의 돌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집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 절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깐 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둔다고 그랬죠? 시온에 둔다. 이 시온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백성, 상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모퉁이 돌은 교회 기둥,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최고의 기둥에 지지대를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 아닙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가치가 없어. 구원의 길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이 모임, 이 집 자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주 태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건너편 쪽에 세워지는 조그만 언덕과 같은 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고 괴로우셨겠어요.
왜? 이제 마지막 일주일 33년의 생애 속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한 주간이 끝이 나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 끝이 난다는 생각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모든 사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돌 하나가 좁혀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올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미혹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말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는 존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네?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라? 주의해라. 여러분이 속이는 것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기꾼, 속이는 자, 제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형제들 중에서 거짓말하지. 그래서 거짓부렁으로 도장찍기 하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자,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뱀이 어떻게 했다고요? 토했다.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뭐하지 말라? 먹지 마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그 열매를 먹어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처럼? 이 하와처럼 뱀이 나타나서 미혹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언제 이런 미혹이 온지 아세요?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 거가 제일 먼저 온지 아시죠? 감기가 오잖아요. 면역력이,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가 와요? 마귀가, 귀신이 와요. 뱀이 와요. 그래서 그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여자에게 물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물었죠? 아담한테 물었어요. 아담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 버섯 속으로 숨었습니다. 아니, 벗고 살아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까? 뭘 받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속임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꼭 교회만 다녀야 되냐? 왜 불교는 안 되냐? 왜 교회는 꼭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냐? 불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불교하고 손을 잡아요. 스님이 어디로 가고? 성당에 가고. 성당에 신부님이 어디로 가고? 절에 가고. 왜 기독교는 그런 게 없냐? 천주교, 네? 신부들은요, 초파에 되면 가요. 축하. 그리고 스님들은요, 성탄절 되면 신부지. 네? 어디에 가고? 성당에 가고 축하를. 현수막을 보고 없잖아요. 왜 교회는 자기들밖에 없느냐?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이루어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배경되어서 그 당시에 뭐가 많았다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많았다. 그러면 그 시대부터 2000년이 약 흐른 지금 이 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졌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섬길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막한 날에 너희가 능히 비들어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미혹에서부터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쉬고 싶은 일요일, 쉬고 싶은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주일날 11시 예배. 네? 주일날 11시 예배만큼도 빼먹으면 완전 무장해제. 어떻게 하려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육체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뭔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어요. 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제2의 사망인데 그 제1의 사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제2차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누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했어요. 그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7절 이후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멀지 않게 난리 소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폭격. 유럽에도 폭격. 40도 넘어가서 온열 환자들이 지금 100명, 200명 막 죽어갑니다. 지금 남미에는요, 폭설이 오고 있어요. 한 번도 눈이 내려보지 않는 나라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더 실감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배제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어디가 싸우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한 민족입니다. 아시죠? 같은 나라였어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민족 국가로 분리 독립을 하고 있지만 다 한 나라였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대적하고 있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누르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는 일본 땅은 막 지금까지도 탈선을 하고 지진이 나서 집도 무너지고 하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일본은 하나님이 쫄딱 망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북쪽에요, 미사일을 겨누고 누가 김정은이가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사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가 아닌가, 덕백이 아닌가. 보세요.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니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슨 대란이 일어났어요? 곡물 대란이 일어났어요. 예?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6만원치 넣으면 가득 다 들어가지 못해. 6만원치 넣으면 가득이 안 돼. 왜? 기름값이 올라왔어. 참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에 있어요. 이는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 이제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아? 지금도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불명분이라서 그런 치킨 못 사 먹고 우리는 냉동닭 사다가 에어프라이다 구워 먹겠다. 그런데 한계가 옛날 냉동닭은 먹을 수 없잖아. 재난의 시작이라 냉동닭이 아니라 밥도 먹기 힘들 때가 올지 몰라요.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프리카 동물들이 막 죽어가요. 저 중국 그 위쪽 황사현상 내지는 이 사막화가 일어나서요. 점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최대 생산인데 거기를 막 미사일로 때려대니까 곡물 수출이 안 돼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호렙산 가시더리 강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본 거룩한 땅인 아래서 신발을 벗어 정신을 못 차리고 풀부가여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애굽의 파로에게 보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이 돈에서 입이 뻣뻣해서 저는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무엇이든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너 말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저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혈안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데 시집하고 상가하는데 정신을 팔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세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너지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무너졌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성전의 안타까움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당대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마지막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망국 전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만국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가족, 식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균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 아버지 하나님